저 좀 띄워주세요. 네. 읽으실 수 있나요? Would you read Chinese letter? Yeah. Yeah. In Korean, 호사 유피, yeah. 인사 유명. yeah.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입니다. 중국에 왕언장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인데요. 양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황제가 이제 와서 그 당나라 황제와 대적하여 맞서 싸우다가 잡히게 됩니다. 사로잡힙니다. 근데 당 황제는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용맹을 높이 사서 나의 부하가 되라고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때 왕언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는 양나라를, 저녁에는 당나라를 섬기며 살아간다면 무슨 면목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을 대하겠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구차하게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면서 후세에 명예로운 그러한 이름을 남긴 것이죠.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는 것, 그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는 것과 유명해지기를 추구하는 삶, 이것은 좀 다르죠.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바벨탑,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 보면요, 바벨탑이 세워지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그래서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벨탑을 세우자라는 그런 제안, 그러한 시도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바벨탑이 세워졌다는 건 알지만 바벨탑을 세우자고 누가 먼저 그것을 주도했을까? 그것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성경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상도지만 이렇게 생긴 분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네,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여기가 지금의 이라크 위치입니다. 바벨이 여기고요. 저기 성경에 나오는 바벨이 여기고, 에렉, 저기서는 뭐라고 나오죠? 에렉이죠. 우르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카드입니다. 아카드. 그리고 니프르가 갈레, 저기에 나오는 갈레라는 지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니므롯이 자신의 킹덤, 도시들을 세우면서 자신의 킹덤을 세웠던 그런 지역입니다. 창세기는 이 신할 땅 바벨에서 이 니므롯의 킹덤이 시작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이 누구냐면
노아의 증손자입니다. 노아, 함, 구스, 그 다음에 니므롯. 4대 손이죠. 근데 이 니므롯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첫 용사다라는, 그만큼 되게 용맹스러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사는 히브리어로 기보르입니다. 기보르. 그런데 어떤 뜻이 있냐면 폭력으로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칼빈이 이것을 어떻게 주석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리프네이 아도나이, 리프네이가 보통 어디 before라는 뜻인데 against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선 그 폭군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항했던 가장 극명했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신할 평지는 니므롯이 자신의 도시를 건설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 이후에 그 두려움이 이 4대 손인 이 니므롯 당시의 사람들에게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로 뭉쳐서 여기에 머물며 도시를 건설하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힘의 규합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니므롯이 있었던 것이죠. 그 바벨탑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 이렇게 그림을 보면 상상도가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이라크 지역에서 발견된 이 지구랏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바벨탑의 형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고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니므롯은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홍수에 잠기게 하려 하실 경우 복수를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는 물이 미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탑을 쌓아서 조상들의 멸망에 대해 복수하려 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노예살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니므롯의 충고에 열심히 따랐으며 그래서 그들은 탑 건축에 착수했고 그 탑은 누구의 예상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건축되어 올라갔다. 이게 유대 고대사에 기록된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유대 경전 미드라시 그 제네시스 라바에도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은 니므롯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는 바벨탑을 건축하면서 그 니므롯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구분할 자격이 없다. 우리가 하늘로 가자. 이러한 구호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거기가 히브리어로 샴입니다. 샴. 거기에 거류하면서 그 시날 지역에 거류하면서 그들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셈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하늘에 닿게 하였다.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입니다. 샴, 셈, 샤마임. 좀 이렇게 좀 운율이 맞죠? 그들은 하늘에 도달하려고 시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거나 그분이 정하신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경계를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 우리가 다스리는 안전한 세상의 환경을 만들자고 그들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기억나세요? 동사. 예, 나누다, 바다, 나누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하늘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되 여자와 남자를 구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그러한 구별을 통해서 질서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115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영역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에서는 그 경계를 허무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반역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했지만 인간은 혼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흔히 큰 것, 그리고 높은 것,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착각합니다.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내가 높은 어떤 빌딩을 소유하거나 어떤 그러한 것, 그 높은 것, 큰 것, 많은 것, 이것에 가치를 둡니다. 바벨의 건축자들이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죄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그들의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그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명성을 추구하는 것, 그거가 그 자체로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을 목표로 그것을 이루어낸 것, 그것으로 뭔가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목표를 추구하는 그 목표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 나를 자극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다가 명성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명성은 그 사람의 어떤 존재 가치나 또 정서적인 안정, 자기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런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1차적인 목적이 유명해지는 것에 있다면 그 명성은 거짓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어떠한 것보다 더 자신을 높이려는 사실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뭘까요? 유명해진다는 것이 뭘까요? 명성을 얻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그 명성은 사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젊었을 때 유명해졌는데 그 사람이
물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유명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나이 들어서도 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명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그 명성을 잃어버렸을 때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죠. 명성을 소중히 여길수록 그 명성을 잃으면 삶의 목적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명해질까요? 물론 우리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오면 우리야 좋겠죠. 기쁘겠죠. 유발이가 나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 누구나 어떤 그런 뭐 잘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두각을 나타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뭐 세상이 다 알 만큼 유명해지는 것은 아주 적은 케이스일 것입니다. 명성을 얻을수록 그 명성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유명을 얻어서 목이 좀 뻣뻣해지거나 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 그만큼 덧없고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한 해독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나는 어떠한 자로 있는가? 하나님을 내 삶에 앞세울 때 하나님이 중요해질수록 내가 이름을 얻고 이름을 내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일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단지 이름을 얻는 것, 유명해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데니스 프레이저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We all need to remember this rule of life. The famous are rarely significant, and the significant are rarely famous. 좀 재밌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삶의 법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거의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사람은 거의 유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그 환자에게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자신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그 돌보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누구 막 물론 뭐 자기 가족들은 돌볼 수 있겠지만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평생 동안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 중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때문에 탑을 쌓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 그들 안에 깊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탑을 쌓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도 안전한 성을 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안전한 세상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명예와 돈으로 나의 삶의 성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죠. 누가 세상에 그 어떠한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더 높고 더 큰 성을 내가 쌓아 놓으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누구도, 하나님조차도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들에게는 그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붙잡고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해서 벌어지는 인류의 반역에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인간은 벽돌을 쌓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서 그들의 시도를 꺾으셨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벽돌을 쌓으면서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단어를 한번 히브리어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벽돌을 만들자. 이게 레바나인데 원형이 라반입니다. 라반인데 그 순서만 바꾸면 나발이 됩니다. 나발. 혼돈, 혼잡. 우리 나발 아시죠? 나발, 성경의 인물. 같은 어원입니다. 혼잡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어를 딱 바꾸시면서 이들의 벽돌을 만들자는 의도를 이렇게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시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단어 그 철자만 바꿔도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들의 바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이름이 남기는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이름 바벨은 그 혼란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혼란의 영원한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새로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1장은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그 마지막에 등장시킵니다. 그가 태어난 지역이 어디였냐면 아까 니무롯의 왕국 그 한 도시인 우르입니다. 우르, 갈대아 우르. 창세기 15장 7절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있었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도시들,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남아 사는 것은 이 당시에 안전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을 하고 안 가본 길을 선택해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장 위험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부모와 또 친척과 본토, 그 땅을 떠난 것이죠. 랍비 조나단 삭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Faith is not certainty, but the courage to live with uncertainty.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 부르심을 향해 기꺼이 위험을 선택했고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되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니므롯, 그 사람은 결국 역사의 오명으로 남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명성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그의 믿음에 걸맞는 그 명성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바벨의 혼돈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의 시도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적이고 좋은 시도들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어떤 인간의 사람이 앞서는 어떤 그러한 시도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죠.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도 이제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성경의 가치가 삭제되고 있습니다. 바벨의 징후가 세상에 점점 더 가득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롱과 비판과 또 왕따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만나봤을 때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기가 예전과 같지 않다. 좀 조심스러워진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내 신앙을 고백해서 해를 받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나의 변함없는 목자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의 길을 떠날 때, 믿음을 표현할 때 주님은 광야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단순히 그냥 명예를, 내 이름을 내고 높은 데 오르고 그렇게 명예를 추구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고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나가는 이 세상에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